23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지칭해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인데, 아직 창세 이후에 예수 외에 부활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구약에 있는 의인도 선지자들도 부활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할 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세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팔자도 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필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뭐냐?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도 우리에게는 탄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탄식을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22절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23절에 보면 성도들의 탄식이 있고, 26절에 보면 성령의 탄식이 있다. 탄식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 나간다. 이런 이제 의미가 포함된 건데,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죠. 사람이 타락을 함으로써 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럼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 당시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100년도 못 산단 말이죠. 그만큼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결국은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건데,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이 상태에서 이들은 사람에게 열매를 내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열매를 내놔라 했어요.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옷이 필요 없어요. 과일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환경은 누굴 위하여 지었느냐? 우리를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안 했다면 모든 환경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온도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이상을 산단 말이에요. 아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사는 건데, 그 당시에는 과일이 1년 12달 열렸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익으면 또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이래 되는데, 지금은 비가 안 와버리면 땅이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양파 심어놓은 게 말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땅이 사막화되고 황폐해져 버리니까 풀이 안 나요. 풀이 안 나니까 짐승도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 살 수가 없죠. 황폐해져 버리고 사막화돼 버리잖아요. 중동 지역에 가면 거기다 사막이 많거든요. 그 농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만 딱 오면 옥토가 돼, 풀이 나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그만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은 그 시에서 비싼 나무를 길가에 심어 놨는데 칡능쿨이 막 이 덮어가지고 고사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들은 사람에게 양식을 내놔야 돼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괴롭죠? 사람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에 탄식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의인화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그 사람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들은 막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지금 감나무 감이 엄청 달려요. 그건 누굴 위해 열렸어요? 사람을 위해서죠. 그 누가 따죠? 가서 사람이 딴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이들은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가장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는 만물이 회복돼서 이들도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이제 알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 피조물의 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잔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들죠. 병도 있고 우환도 있고 사고도 있고 괴로움도 있잖아요. 이 사는 게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은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부모는 성공했어. 그런데 애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보상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 속이 괴로운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나보다 개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엄청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이 몸 안 좋은 게 좋습니까? 아주 막 엄청 건강하면서 좀 가난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100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벌써 뭐 이태원 그 뭐 압사 사건 나니까 벌써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혜미 너 갔냐 안 갔냐 이거 이제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안 갈 줄 알았다. 내가 나이 30인데 그거 가겠냐. 그게 뭐 10대 20대들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부모 눈에 안 보이면 그게 걱정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공부를 많이 해도 또 공부를 적게 해도 부자도 또 가난한 사람도 사람 속에 이런 탄식이 있어요. 남편이 속을 썩이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저놈 때문에 내가 막 제명에 못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막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 죽으라 그러잖아요. 나가 죽어버리면 어찌 되죠? 나가 죽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 아닙니까? 하도 집에 안 붙어 있고 막 날마다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저놈의 새끼 다리를 불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가서 그럼 다리 부러뜨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부모님이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 이제 그 20대가 그럴 때 내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몰랐는데 내가 개를 키워보니까 알겠다 그러더니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애를 놓고 키우다 보니까 참 내가 힘들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실도 안 갔는데 나 개를 키워보니까 부모 생각을 사랑을 뭐 알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탄식이 있죠. 이런 탄식이 있는 가운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도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 못하는 것에 그 탄식이 있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에 대한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런 탄식, 어떤 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이 성도들은 이런 탄식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이 바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바란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도 주님 오실 때 나는 부활해야 되는데, 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제 이 말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 말은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라 이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부활 안 했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소망은 부활인데, 주님 오실 때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구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24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어요? 소망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여순이 반대로 돼서 그래요. 믿으면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은 지금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거예요. 믿음도 미래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부활의 포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문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구속, 요 양자 될 것 그랬잖아요. 양자는 상속받을 자가 양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면 이제는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식한 양자들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믿음은 이 땅의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 오면 내가 그 법문 앞에 서야 되는데, 내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같이 탁 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상막이 내 영혼에 탁 입혀져서 주님의 부활의 그 모습과 똑같이 주님을 딱 만나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영광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사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내가 믿음을 정말 100% 잘하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부터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탄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이 있죠. 성령의 탄식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저놈이 하나님이 원하는 저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새길로 빠져, 삼천포로 빠져. 그러니까 성령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나를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뭐 대박 터지고 막 이렇게 해주기 위하여 성령이 막 기도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놈이 돈 때문에 큰일이구나 하면 돈을 뺏은다. 저놈이 건강하니까
온 천지 돌아다니구나 하니까 건강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결국 누구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뭐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돈 주고,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응답을 탁탁탁탁탁 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꼬봉이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만 도와주는 거. 예.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또 재성도 있고 상당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되지 우리는요? 그걸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해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감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부 다 달랍니다. 돈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것도 잘 되고 나가도 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래도 넘어져도 앞에 돈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전부 다 이런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한 다 기도라고 이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다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건 구하지도 말아라. 야고보서에는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면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뭘 구할까요?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님이 성령이 느낀다는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없도록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속이 터진다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 같이 일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을 시켜놨는데 딱 부모가 딱 보면은 속 터져 안 터져요? 속 터져 죽습니다 이게. 애들 옆에서 공부시키면 누가 성이 납니까? 막 한 장 미쳐버리니까 이거 봐 미치는 기라 이게. 그래서 성령이 그럼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포기 안 한다. 안 하고 우리를 탄식하면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성도도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몸의 구속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도들도 탄식이 있죠.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는 하면서 우리한테 막 굉장히 막 탄식을 있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뒤에 한번 읽어보시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그 탄식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도 아버지의 그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도 성령의 탄식을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아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합심하여 그러니까 삼위가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 서로 없죠. 100% 생각이 같아. 뜻이 100%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게 선을 이루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부활입니다. 주님 올 때 내가 믿는 자를 복 있느냐 했거든요. 과연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부활의 몸을 봤거든요. 미쳤다. 그 사람 미쳐버린 거거든요. 자기 유익하다는 것을 다 배설물로 포기해요. 인생 배운 거, 철학적인 거 다 포기해버려요. 예수 믿다가 결국 단두대에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목 날아간 장소 가봤거든. 확실한 게 있으니까 목을 내놓는 거지.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발 빼는 거지. 확실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합심하여 나에게 선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예비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일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안 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건면하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인데 우리에게 이 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 보면 그 밑에 보면 아라비아 28절에 2가 있죠. 2에 보면 모든 것이 2가 있는데 밑에 간주 보세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삼위 하나님이 힘을 합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주님의 공중에 재림을 하면은 우리가 몸의 구속, 이제 부활을 하겠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요. 그러면 100%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입는 순간에 주님 재림할 때 그 몸을 우리가 딱 입는데 순간에 만물이 회복이 돼요. 지금 이 피조물이 지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이 세상이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바뀌어요. 지금 육지가 거의 다 바다가 될 거예요. 바다가 육지가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지구가 둥근데 기울어졌죠?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 상태에서 절반이 지금 육지의 절반이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쫙 산에 나무 하러 가면 그거 조개껍질 나오거든. 그럼 누가 갖다 버리실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지질학자들이 땅을 몇 킬로 파고 내려가면 요것도 화석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더 파고 내려가면 화석이 안 나온대요. 그럼 화석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화산이 터지고 이게 땅이 기울어지고 하면서 땅에 있던 것이 이 파묻힌 이게 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과학자들은 이제 찾아내는 기라.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화석이 없대요. 원래 땅이라.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이 다시 뒤집어지면 이제는 이 잘못, 지금 사람들이 더러워진 것이 다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는 수억 년 동안 깨끗하잖아요. 그림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 산이 있고 이런 것 같이 바다도 똑같아요. 딱 뒤집으면 이제는 천년을 사는 거야.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창세기 우리 공부하면 거의 다 나와요. 그때를 지금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19절이죠.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뭐죠? 몸을 입는 겁니다. 이 나타나면 주님 재림할 때 입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이 잘못돼도 너희들이 양식을 계속해라.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들도 산다. 이 말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 설명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을 이제 하늘로부터 몸을 탁 입습니다. 입으면 이 육신의 몸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안 죽어봐서 잘 모르죠. 여기 가면 이생입니다. 저거는 저생입니다. 그럼 마지막 운명 직전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혹시 남편이 돌아갈 때 다 살펴보고 아내가 먼저 가면 다 살펴보세요. 운명 직전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요리 이생에 돌아가실 때는 여보 합니다. 딸아 아들아 이래 합니다. 근데 또 요리 갑니다. 그러면 누군가 모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이리 가버립니다. 이리 가버리는데 이리 딱 갈 때 이제 육신은 벗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고 이 영혼은 어디에 가냐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몸적인 질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똑같죠? 이 땅에서 밥 먹고 눈 두 개 있고 콧구멍 두 개 있고 귓구멍 두 개 있고 입은 하나 있고 입이 왜 하나 있죠? 귀는 사방에서 들어야 돼. 눈도 두 눈이 바라봐야 돼요. 이마에 하나 바뀌면 여기 양쪽이 잘 안 보여. 그래 뭐 입이 두 개 있으면 서로 퍼먹으려면 입 골치가 아프니까 그걸 하나만 해놓은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이 나와요. 옛사람을 벗고 이 옛사람 말이 아니거든요.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걸 이렇게 우리 치장하고 살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이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된 것만 딱 남는 거예요. 자, 농부가 자기 밭에 심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심은 것만 추수를 해요. 자기가 안 심은 거 추수하면 됩니까? 너무 밭에 가서 추수해버리면 어찌 되죠? 그거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 거품 다 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랬었는데 그 거품 다 빼비면 어떤 사람은 요거밖에 안 남아요. 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런 데 치중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된 것만 딱 영혼 상태에 남고 낙원으로 딱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낙원에 딱 간 사람이 이 땅에 자기 새끼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났다면 지옥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막 그걸 보고 속이 터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음부에 부자가 있고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이죠? 요리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마치 유리 투명 안에서는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고 차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요것은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이 부자는 세상에는 우리 행기에 탓이 있고 막 걱정을 했어요. 요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다 가지고 가요. 근데 혹시 이제 목사가 이제 혹시 뭐 그럴 사람 없지만 혹시 목사가 지옥 갔대. 담임 목사가 갔는데 자기 집사하고 지옥에서 만났어.
어찌 될까요? 죽이는 거지. 이거 봐, 싸움 나고 난리 나는 거라. 내가 11조 바치고 막 건축금 하고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 인생을 다 희생시켜서 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뭘 가르쳤냐 하면서 이제 죽이는 건데 그 죽지도 안 해. 죽지도 안 해. 엄청 이제 고달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모든 거 없어지고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천국 맛을 봐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지금 우리 믿음도요, 현실적인 건 아니지만은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표적을 보여주고 체험을 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늘 어떤 때는 의심이 들어오고 천국이 있나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체험을 시켜주고 그래요. 그러나 현실적인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여튼 성령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원래 추수감사 주일이죠? 셋째쯤이가. 네. 네. 오늘로 그만 땡겨서 하지 우리는 뭐. 네. 추수감사 주일 의미 보면 뭐 호박 갖다 놓고 무 갖다 놓고 사과 배 갖다 놓고 하나님이 오곡백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잖아요.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추수는 결국은 뭐죠? 부활입니다. 그 맥추, 그 다음에 추수, 그 가을 추수, 여름 추수. 1년에 2번 농사 짓는데 우리는 맥추에 속해요. 맥추는 밀, 보리입니다. 가을 추수는 대추, 석류, 석류가 가을에 열죠? 대추, 석류, 뭐 이런 거. 이런,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몇 번 있다고? 2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맥주 열매에 속하고 이스라엘 쪽은 이 추수 열매 이쪽으로 속하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 맥주 열매가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환난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7년 동안인데 전 3년 반은 평하고 후 3년 반은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자기 속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없으면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은 것이 있으면 믿음을 지켜요.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 들어갈 게 아니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올라가야 돼.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시면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뭐 안 오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무라도 이 환난 들어가면 견딜 사람 아무도 없네요. 없으니까 그만 먼저 가시는 게 훨씬 복이 됩니다. 훨씬 뭐 한 5년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특별히 뭐 전도하지도 않을 건데. 하여튼 성령의 탄식,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식, 피조물들의 탄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런 탄식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